네, 출애굽기서를 잘 읽으셨습니까? 성경이 재밌잖아요. 물론 성막계시 또는 그 시민법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서 구조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레위기서도 출애굽기서와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서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 맺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막계시와 성막 완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인데,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시내산 언약 조항이 10계명이고, 이 10계명 중에 1계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 섬김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율법이 제사법, 제의법, 의식법,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시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법이 시민법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서에 레위기서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21장 사이에 레위기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록한 순서대로 보면 성막이 완공된 후에 이렇게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서 레위기서가 출애굽기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구원과 삶,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전반부는 1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법이 1장에서 7장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성별이 8장에서 10장까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결법을 얘기합니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1장에서 15장 그리고 16장에서 대속죄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이 백성 모두가 함께 나와서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은 화목제와 피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18장에서 25장까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후반부는 성결한 백성, 성결 예식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는 백성들의 성화법, 그리고 21장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의 성화법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거룩한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전반부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제사제도라고 한다면, 후반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다루고 있는 초점은 거룩한 절기, 칠절기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유월절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장사 지냄, 초실절은 부활절입니다. 이 절기가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까지 이 절기가 8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초실절과 오순절은 안식일 그 다음 날까지 이루어집니다.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고, 대속죄일은 백보자 심판, 대심판을 보여주고 있고, 장막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전반부는 5가지 제사법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리고 후반부는 절기를 통하여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장에 안식년, 희년 제도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이 26장은 바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3절부터 이제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만약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하는 축복과 저주로 레위기서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흔히들 부록이라고 얘기하는데 27장은 서원한 것을 어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서원의 물음, 이 서원의 물음에서 마지막 단원이 11조에 대한 언급으로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서는 바로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나가서 구원받고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구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레위기서를 여러 번 강해를 하면서 제가 충격받은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서의 19장 말씀입니다. 자, 18장에서부터 후반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8장부터 25장까지 2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의 임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18장에서 26장까지 반복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장 11절 12절에서 이제 그 언약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누린다 말씀을 맺으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창조 언약을 깨고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왕으로 좌정하여 너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살림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신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왕으로 통치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바로 레위기서 26장 12절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장입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레위기서 27장의 중앙에 19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 19장의 말씀은 십계명을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십계명을 그대로 그 율법을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또는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이 그대로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서 19장은 자세히 살펴보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 이렇게 적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말씀을 보면 바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에서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37절까지 무려 한 장에 1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언약 맺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전반부나 후반부나 보면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를, 참 레위기서가 굉장히 읽기가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으시면서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자,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성도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레위기서, 어려운 레위기서 정복하시고 잘 읽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서를 저희가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레위기서지만 이 구조대로 또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자라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